삼일기도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언제 현장에 오신 분들과 또한 우리 방송을 통해 오신 분들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9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31절 찾으신 분들은 성경을 보시고 아니신 분들은 화면에 나온 것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올해 주어진 화요일 시간에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시대를 초월하는 성경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이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은 세 가지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는 게 요한복음이 기록된 이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 기록된 세 가지 목적입니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성육신하신 분임을 믿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받게 하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은 전에는 성경책이 없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이 기록되기 전에 이미 30년, 40년 전에 세 가지 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기록되었습니다. 이 책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공통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그래서 여기 적힌 것처럼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같은 견해를 가지고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 책 모두 다 예수님의 탄생부터 시작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같은 관점에서 기록됐다 해서 공감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던 비슷한 책, 이 책을 가리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비슷하게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 책을 살펴봤더니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는데 이 마가복음의 93%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똑같이 드러난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가 다 중복되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똑같이 겹치는 부분이 58%가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과 똑같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41%가 중복된답니다. 그런데 이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을 살펴봤더니 중복된 내용이 8%밖에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이 세 가지 책과 전혀 다른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할 때 공감복음과 요한복음으로 나눕니다. 책을.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큰 사건이 꼭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침례받는 것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내용이 세 책에 공통되게 기록되어 있지만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침례받으신 장면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 그러니까 침례받는 장면은 나오지만 시험받는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침례에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받는 40일 금식 가지고 침례받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침례만 받는 내용도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침례를 받았다라고만 나와 있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침례 받으시는 데한 세세한 내용이 없는 반면에 두 가지 내용은 또 생략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장에 항상 목사님들이나 설교할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라는 내용 가진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마지막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세 가지. 보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 기록되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그리고 힘입어서 구원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앞에 나왔던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내용이 없었느냐? 이 부분 오늘 말씀을 오늘 살펴보면서 한번 저희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기록한 사람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4명밖에 없었느냐?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은 많았지만 우리가 현재까지 읽고 있는 성경으로 기록된 정경 안에 들어간 책은 4가지 책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록됐지만 그 중에 허황되게 기록된 사람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잘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12명만 있었던 게 아니고,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은 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를 바로 삼은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1년 넘게 따라다녔던 제자들을 나중에 12사도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70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씩 짝을 지어 내보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처음부터 목격했던 사람들이 70명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 중에 다 기록하려고 했지만 잘 기록한 사람들이 없어서 4명만의 내용이 저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겁니다. 성경의 정경화 작업이라, 그래서 그걸 가리켜서 정경화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이전까지 성경을 일일이 베껴서 저희가 잘한 것처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구텐베르크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대량으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베껴서 썼으면 저처럼 글씨 못 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저는 다행히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컴퓨터가 있어서, 옛날에 도트 프린터라고 해서 돌려서 이렇게 하는 프린터, 저는 그래서 글씨를 못 써서 중학교 때부터 글씨를 안 쓰고 타이핑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까지 제가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열심히 안 썼더니.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쓰는 글씨는 못 알아보기 때문에 잘 쓰는 사람, 우리 뭐 김 소장님처럼 잘 쓰시는 분들이나 이렇게 우리 여지사님들처럼 잘 쓰시는 분들이 쓰시는 그런 책이 지금까지 전해오면 뭐 할까요? 집 한 채 값 정도 할 겁니다. 그렇죠? 옛날에 그거 요한복음만 가지고 있어도 부자인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대량 복사가 가능해져서 지금은 누구나 성경책을 가정에 한 권, 뭐 저희 집에는 10권 넘게 있고 수많은 권들을 사람들이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기록한 것은 원본, 그리고 벽에 쓴 것을 사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구약, 헬라어로 기록된 신약, 그리고 각 나라로 번역된 걸 가리켜서 무슨 역해서 역본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그대로 베껴 쓴 걸 사본, 그리고 번역해서 쓴 것을 역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재 성경의 원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본만이 각 곳에 수만 권이 있고, 역본은 수천 언어로 번역되었습니다. 성경책 영어로 처음 번역했던 사람은 화형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한 성경을 감히 야만인이 쓰는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를 못한가 봅니다. 저는 고급 언어를 배워야 되기 때문에, 헬라어를 저희는 쓸 줄 잘 모르지만 읽을 줄은 알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번역된 수천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역본을 저희가 그래서 무슨 역, 킹 제임스 역, 현대인
그래서 현재 저희가 개정개혁판이라고 하지만 이건 판이라고 합니다. 개정개혁. 그래서 개정개혁이라고 많이 붙지 않습니까? 그런 번역을 여러분이 지금까지 저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책 공간복음 이런 기록한 책의 한계점이 뭐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많이 있었지만 기록한 책을 2개 부족하다는 말처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적을 게 아주 많았는데 요한은 이 모든 걸 다 생략하고 뭐합니까? 적당량만 적었습니다. 가랴법문 기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상 두 사람의 진리에 대해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두 사람이 각자의 시선이 다 다를 텐데 똑같은 방법으로 표현하기란 불가능하지만 성경은 세 책이 똑같은 공간복음으로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감동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언어로 번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요한복음을 오늘날도 읽어야 될까요? 첫 번째, 요한복음이 가진 가치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책보다 가장 늦게 기록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면 요한복음 가장 늦게 기록되었고 독자들의 그래서 잘 알려진 기록들은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책 마태복음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도 나와 있는데 굳이 요한복음을 읽을 필요가 없는데 왜 읽어야 되냐면 공간복음에 나오지 않는 기사들을 적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색다른 내용, 요한만이 알고 있었던 내용, 그래서 요한이 나중에 들었던 니고데모를 통해서 들었던 내용이 요한복음 3장에 그 세 책에 없었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어조로 쉬운 이렇게 어려운 말로 써져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잘 쓰는 언어로 요한복음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책보다 좀 더 쉽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쓰는 언어들, 억양, 어투들을 좀 더 다듬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좀 더 쉽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법이나 어법은 잘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반모섬에서 혼자 기록했기 때문에 비서가 없어서 기록해서 약간 투박한 헬라어가 사용되었고 요한복음은 그래도 비서가 있어서 비서가 정리를 해줘서 좀 더 단순하게 잘 고쳐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심오한 진리, 왜냐하면 요한복음만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갖춘 다섯 번째가 뭐가 중요하냐? 위에 있는 제목만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에 대한 증거가 요한복음에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지상에서 봉사를 30세에 봉사해서 3년 반을 활동했다고 하는데 다른 책에는 그거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공간복음 세 책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내용이 2장, 5장, 6장, 11장, 12장. 생일은 1년에 몇 번 세시나요? 한 번 셉니다. 추석은 1년에 2번 세나요? 1년에 한 번 셉니다. 우리나라는 설날을 2번 세기도 하지만 6월절은 딱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6월절을 보냈다는 말은 6월절을 보낸 절기가 한 번이고 그리고 또 다음 6월절에 나왔으면 다른 해 2년이고 그리고 3년. 그리고 예수님이 중간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6월절을 만나신 게 뭐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리켜서 3년 반을 활동했다는 증거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증거 예수님께서 1년만 활동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읽었던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반을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기 때문에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6월절에 대해서 요한이 특별히 더 언급했습니다. 요한복음의 그러면 저자는 누구입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보통 기록하지만 요한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은 요한복음 2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또는 그 제자,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책을 기록하면 저자를 나타낼까요? 자기가 쓴 책이 있으면
누가 그 문구를 이용하면 요즘은 뭡니까? 저작권에 걸려서 함부로 뭡니까? 자기 글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인 후보들도 아니면 연예인들이 최근에 문제된 이유가 논문을 썼는데 논문에 뭘 안 적었어요? 다른 사람의 출처, 내가 이 사람 거를 베꼈다는 것, 그게 저작권에 걸리는 겁니다. 출처를 안 하면 자기가 쓴 게 아니고 남의 거를 베껴 쓴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소논문을 쓸 때 보니까 처음에 성경책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적었더니 98%가 나오더라고요. 내게 아니고 남의 거 베껴 썼다고. 그랬더니 다시 출처를 기록을 넣었더니 줄어들어서 13%, 15%까지. 그러니까 15% 미만이 나오면은 그거는 베껴 쓴 게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면 자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특별히 그런데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은 젊은 시절 마태복음 20장 21절과 22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 세베대의 아들들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젊은 시절 명예욕과 이런 것이 있어서 요한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한 자리씩 차지하기를 원해서 항상 좌편에 우편에 앉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측근으로 따랐던 세 명의 제자가 들어가는 게 형제가 둘 다 들어갑니다. 야고보와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제는 가장 예수님을 가장 측근에 따라서 예수님한테 사랑받고 이쁨 받는 걸 원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나이가 들으니 철이 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도 철이 덜 들었나 봅니다. 저희 사모한테 혼나는 거 보면 나이가 들어도 혼나는 거 보면 철이 덜 든. 요한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뭐합니까? 자신을 표현하는 방법을 조금 더 순화시켜서 그 제자 또는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지라고 그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더 많이 기록한 책, 사랑을 많이 표현한 책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잘 아시려면 요한 1, 2, 3, 4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랑이라는 말을 자주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래서 사랑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된 게 바로 요한이 나타난 게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자 요한은 특별히 기록한 장소는 에베소라는 곳에서 기록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90에서 100년 사이. 성경책이 거의 한 40년 이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죽은 다음에 거의 20년이 가까이 됐을 때 AD 50년이 지났을 때 많이 기록했는데 그 책들이 이미 다 보급되고 나서도 30년이 지난 다음에 요한이 기록합니다. 요한이 저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책이 5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거를 가리켜서 요한의 문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초대교회에서 요한의 글로 인정되고 정경으로 받아들인 책이 이 5권입니다. 뭐 다른 책들도 있겠죠. 예수님의 이 요한의 제자들 폴리갑이나 이 폴리갑의 제자인 이레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에 대해서 기록해서 들었던 내용도 기록했지만 그것은 성경의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외경이나 위경으로 남아 있을 뿐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년에 이곳에서 기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이 이 성경이 또 요한이 기록했다는 증거가 여기 보면 요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요한복음 19장 16절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공감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부탁하신 제자가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한 게 바로 요한이라는 걸 다른 기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렇게만 말해도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로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성경 외적인 증거는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AD 130년부터 200년, 요한이 나이 들어 에베소에 있을 때 이 복음서를 저술했다라고 이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레니우스는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입니다. 폴리갑은 AD 70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스미르나의 감독이었고 사람들이 말하기를 요한의 제자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예전에 2000년도에 나왔던 요한복음 교과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속하시기 위해 인간의 시간과 공간을 거니시던 놀라운 날들이 지난 후에 남겨진 가장 나이 어린 제자였으며 그는 예수님의 신비로운 신인적인 속성을 강조한 복음서를 유산으로 남겼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장 나이가 어린 제자였기 때문에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겁니다. 다른 제자도 오래 살았지만 요한보다 나이가 더 많았기 때문에 더 일찍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같은 영문 교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복음서들 중에서 왕관의 보석과도 같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계보부터 시작하거나 마가복음처럼 그분의 공생애부터 시작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직접 들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헬라어에 보면 앞에 이 접속사처럼 앞에 붙는 이 호라고 하는 게 붙는데 태초의 말씀이 하나님과 하셨고 이 말씀도 똑같이 보면 앞에 같이 공통적으로 호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한 번 더 언급하지 왜냐하면 명사 앞에 하나를 붙어야 되는데 영어에 보면 뭐가 붙습니까? 자음으로 끝나면 뭐가 붙나요? 네. 그리고 언이 붙고 그렇죠? 그다음에 모음으로 끝나면 언이 붙고 이런 식으로 바뀐 것처럼 이 헬라어도 앞에 붙어야 되는데 이 앞에는 이 1장 1절에는 그 말이 한 번 공통적만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존재가 말씀이라는 존재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동등하기 때문에 헬라어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 단어 하나를 고를 때에도 요한은 세밀하게 기록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2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태초라는 이 태초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태초보다 더 오래된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그 태초는 지구가 시작된 태초고 여기 나와 있는 태초는 그것보다 더 오래전에 태초를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3절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창조하셨다고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으셨냐? 세 분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는데 다 동조하셨고 하나님은 지구를 창조하는데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지구를 창조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지구를 유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단어는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또는 요즘엔 이르시되라고 개역개정에 나와 있죠. 이르시되라는 말은 자체가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느니라. 영어로 보면 Spirit of God라고 해서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지구 창조에 모두 다 동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킬 때 요한복음만의 독특성입니다. 그래서 그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요한복음은 베들레헴의 아기의 이야기나 나사렛 목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입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신이셨던 분이 어떻게 성육신하셨는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주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 때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분은 구속과 회복에 있어서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알파와 오메가라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에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알파와 오메가, 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인 분을 드러낸 책이 바로 다름 아닌 요한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 가는 사람들이 꼭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시대를 관통하는 복음서입니다. 과거에만 필요한 책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읽어야 될 책입니다. ዮም 20장 29절에 보면 오늘 위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비록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분의 육체적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그것이 유익한 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러면 누구를 위한 복음서일까요? 예수님 당시의 시대 사람들한테 필요한 책이 아닙니다. 다름 아닌 오늘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여러 가지 기록을 빠짐없이 기록해야 되는데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봉사기간 3년 반에 해당하는 것, 그 해당한 것 중에 세세한 데 기록할 게 얼마나 다 많았을까요? 그러나 요한이 기록한 내용은 3년 반, 날짜로 따지면 약 1260일 정도입니다. 그 1260일 내용 중에 요한이 기록한 요일수를 다 따져봤더니 요한은 30일이 되지 않은 29일 만에 예수님의 행적만을 기록했습니다. 대개의 경우는 어떤 그 기사마저도 그날에 말씀하시고 그날에 행하신 것처럼 기록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봉사에 어쩌면 97%가 요한복음에는 빠져 있습니다.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다른 복음서에 언급했기 때문에 요한은 이것까지 기록할 필요가 없이 가장 중요한 내용만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성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친숙하지 않지만 그분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독자를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 사람을 알고 그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성경을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은 누굴 위해 기록했는지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 제가 밑줄 그은 것처럼 누구 때문에요? 너희 때문입니다. 너희를 위해서 내가 기록했다. 그리고 너희가 믿기를 원한다. 너희가 영생을 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해서 너희라는 말을 끊임없이 강조합니다. 자기가 지금 쓰는 사람의 존재가 너희라는 것입니다. 독자, 그러면 너희는 누구일까요? 모든 사람일까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요한복음은 구체적인 증거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끊임없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하기를 너희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람이고 또 너희로 믿고 기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람이라. 헬라어로 카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연속적으로 똑같은 내용에 여기에 덧붙여서 할 때마다 우리나라 뭐 소로하고 영어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end라고도 얘기하고 이런 말 또 라는 말 통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계속 언급합니다. 중요한 내용을 계속 도입한 것입니다. 먼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가 뭡니까? 자녀에게 담보할 얘기가 있으면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너 올라갈 때 조심해라. 그리고 나서 또 뭐합니까? 다시 한번 언급해 진짜 조심해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이 자신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은 요한이 끊임없이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한 보내는 편지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당대 사람들에게 기록되기보다는 미래의 사람들한테 말하는 내용이 요한복음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르치는 이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미 앞의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도마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두모라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않으더니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도마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고 얘기하지만 만져봐야만이 믿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보았으므로 믿는 데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활을 자신은 느껴보려면 예수님을 뭐합니까? 만져봐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만져봐야지만 믿었던 1세대의 사람들, 그게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더 복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이 있다. 오늘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여러분과 저는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모임분들과 방송을 보신 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그래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 후대의 사람들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뭐라고 합니다. 만일 지금 이 세상이 도마의 모본을 따른다면 한 사람도 믿어 구원에 이를 수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오늘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다른 사람의 증언을 통하여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저희는 저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부모님한테 얘기를 듣고 교회 선생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도 신앙하고 있고 여러분도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들어서 신앙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분이 있으시나요? 그런 사람이 봐야지만이 믿는다고 한다면 어쩌면 도마처럼 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프 쿠르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신부님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구스타프 쿠르베, 당신이 그림을 너무 잘 그리니 우리 성당에 둘 천사 그림을 하나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스타페가 신부님한테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사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천사를 그려주겠습니다. 그러지 말고 천사가 자상한 사람 얼굴을 생각하면서 그려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구스타프가 이런 말을 다시 합니다. 나는 천사를 본 적이 없다. 꿈에도 본 적이 없다.
나는 오직 내 눈에 보이는 것만을 그릴 뿐이다. 여러분과 저도 이런 사람입니까? 우리는 뭔가의 기적을 바라야지만이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조건도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마의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스타프 쿠르베처럼 예수를 만나야지만이, 혹은 경험해야지만이 믿기보다는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관통하는 성경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기록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3번 물어보고 3번 대답한 내용. 그러자 베드로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이여,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예수님이 이 사건 이후에 어떻게 하십니까? 하늘에,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승천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씀을 뭘로 기억하냐면, 가장 나이가 어린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이 기록할 때, 반모섬에 갈 때까지 요한이 기름가마 위에서도 목베임을 당해도 죽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유입니다. 이 성경절 때문에 요한이 만약에 죽으면 초대교회의 믿음에 문제가 생깁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요한이 죽기 전에 다시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한 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정법입니다. 이렇게 읽으면 됩니다. 베드로, 내가 요한을 머물게 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다 해도 그것은 그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이다. 한마디로 옆 사람이 어떻게 신앙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네 신앙이나 똑바로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경고성 메시지인데, 이것을 뭐라고 해석한 거예요? 잘못 해석하고,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죽으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없을 건데, 실제로 듣는 사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것이냐. 그래서 그 사람을 감안하고 기록한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 200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러분이 요한복음을 꼭 읽어보시고,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기록한 글을 통해서 예수님을 잘 받아들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보지 못하는 현 시대 사람들이 가장 읽어야 될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시대를 관통한 이 성경 요한복음을 꼭 읽으시고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다시 한번 200쪽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보거나 느끼기 때문에 믿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해야 한다. 올해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굳게 붙으셔서 하늘에 모두 함께 가시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교문입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께서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특별히